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본문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보나 예수님은 사도들의 구주이시고 스승이시지 사도와 같은 반열일 수는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을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넓은 뜻을 보면 책임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니까 이 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곁에 보내신 그런 면에서 또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책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책임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그 책임을 완수하신 그런 구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시는, 그런 기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지 미처 몰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도이시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기간과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6월절 기간이 막 시작될 때,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모든 그 바로의 왕의 맏아들까지 해서 그 맏아들이 다 죽어 나갈 때 그 9번째 흑암 재앙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0번째 장자 재앙이 내렸을 때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는데, 그 장자를 보호한 6월절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양의 피와 달리 그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들어가기 전에 2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한 마리 염소는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듯이 이렇게 안수를 거하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다가 모든 죄를 지고 그 책임을 안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떠돌다가 죽게 하는 그 2마리 염소의 의식이 바로 대속죄일의 그런 의식인데,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 제단 위에다가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비로소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죄제가 끝나고 나서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었고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큰 자를 하나 더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칭하는 이유가,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보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창 햇빛이
내려쬐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침 9시였는데 3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햇빛이 빛을 잃고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밤이 온 것처럼 낮 12시에 가장 빛나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시간째 달려 있을 때 깜깜해지고, 그리고 나서 3시간이 더 있었을 때 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이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자기를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그 점검하는 기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줄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죽이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배실로 꼬아가지고 두껍고 높이가 5m고 길이도 5m가 되기 때문에 무슨 톡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톡 가지고 가도 그렇게 찢을 수가 없는, 아주 장정 10명이 되더라도 찢을 수가 없고, 그것도 더군다나 그 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 모형과도 같은 그런 속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성소의 휘장을 찢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런 담을 헐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 제사와는 달리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속죄를 위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는 관문으로서의 휘장과 같은 절차나 그런 장애물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서, 물론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뽑은 자들, 하나님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세우셨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 중간에 서가지고 무슨 점을 치듯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다 걷어치워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으면 물론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것도 직접 받으면 되지,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회개하고
뭐 누구 하나님 대신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주님 앞에 수시로 날마다 때마다 나와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또 깊이 받들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도서에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좀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깊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깊이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의미가 그만큼 깊고 그만큼 높고 그만큼 넓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그 넓이가 어떨까요? 넓이가 어떤지 깨달으라 했으니까, 넓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넓이가 한량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끝까지, 우주 끝까지, 땅 끝까지뿐만 아니라 우주 끝까지 넓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높이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그 사랑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우리가 단절되지 않은 것은 그 높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깊이는 어떨까요? 깊이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다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깊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깊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는 지옥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옥 권세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의 빌바를 아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빌어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런 깊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구렁과 수렁에서 헤매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깊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보다도 깊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이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깊고 높고 넓고 크고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잠깐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고 늘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 집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우리가 다 집이라고 하면 내가 돌아갈 집, 나를 기다리는 집,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가족으로서의 그런 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하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가장 하나님의 큰 그런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서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때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는 종으로서의 충성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할 때 그의 맏아들로서 충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재에서 장난기 많은 그런 어떤 젊은 청년들이나 누가 그 목사님이 개방적이었던가 봐요. 이렇게 서재 같은 거 개방하고 그런 거 어디 갔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애들이 거기서 놀고 그러다가 그런 것까지 좋은데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고 책 보는 책상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죠. 내가 책상까지는 앉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진짜 요 녀석들 이번에도 내 책상 막 어지럽혀 놓고 그러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자기 아들이 막 책상을 다 어지럽혀 놓고 청년들은 이제 철이 들어서니까 안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아직 어렸었나 보죠. 책 다 꺼내놓고 막 책상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도 기분이 안 상하더라고요. 이쁘기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아들이 뭔가를 그때 또 알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맏아들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이신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러면 아들로서 집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들로 삼은 자로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이 어렵게 되면 다른 집 사람들은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좀 뭐 걱정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들 된 자는 엄청 신경을 쓰죠. 항상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들입니다. 또한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탁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보다 탁월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일찍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전파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목적이 언제나 희망과 사랑과 승리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하나님이 희망이 아닌 절망을 원하시겠어요? 사랑과 승리 대신에 미움과 패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은 그분이 그렇지 않은 것과는 관계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항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을 말했지만 결국은 절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른 구절보다 이 구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들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뇌물을 받고 의인의 길에 덫을 놓으며 신한 컬렉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며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발로 밟듯이 그들의 머리를 밟으며 연약한 자의 길을 비웃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비싼 이자와 비싸게 받은 벌금으로 뺏어낸 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며 용사 중에서 마음이 더욱 굳세던 자도 그날에는 다 벌거벗고 도망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희망을 말하고 구원을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제일 빨리 달리는 자도 내게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며 용사 중에서 마음이 가장 굳세고 용감하던 자도 그날에는 옷도 입지 못하고 내 앞에서 도망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그런 희망과 모든 그런 구원은 절망과 심판의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오히려 또 선용하셔서 그 절망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절망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셔도 됐겠죠. 그러나 한만 희망을 말해도 결론은 항상 절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은 이전에 희망을 말했으나 절망으로 귀결되었던 선지자들의 그런 사역과는 달리
이제는 당신이 절망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절망이 되셔서 아까 그랬잖아. 본인이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휘장이 되시고 염소의 피가 아니라 직접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은 원리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대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소망과 확신과 자랑과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것이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되고 행해지던 옛 언약은 그의 일시적이고 인간적이며 그림자와 모형으로서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라고 볼 수 있었으며 은혜 중심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공로 중심의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고 또 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닌 실체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역사하실 때 그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 더 큰 능력, 더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첫 언약 때 주신 말씀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응이 있었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큰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이유로 직접 큰 은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그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복음을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도 새 약속도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큰 약속인가? 전에는 돌에 새기고 전에는 어떤 바위에 새기고 그래서 돌에 새겼으니 이거는 온전하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 돌에 새긴 것도 결국은 비바람에 깎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다가 다른 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등을 돌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새 언약 큰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요. 너의 생각에 약속을 심고 너의 마음에 약속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것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막연함과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큰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삼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온전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비록 내 아들을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답게 큰 배포를 가지고 인식했다. 99.99%의 구원을 너에게 허락한다. 나머지 0.001%만 너희가 채워라. 이러셨다면 여러분 0.001%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그 0.001% 때문에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0.001%만 남겨놓으셨어도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99.99%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나머지 0.001%만 채워라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그냥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큰 은혜, 그래서 큰 은혜고 그것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도울 때도 그냥 내가 요만큼 도울 테니 나머지는 네가 일어서라. 너무 고맙죠. 그런 분들만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죠. 근데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 도와줄 테니까 너 일어서라 그러지 않고 그냥 확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일으키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영원한 그런 구원이요 영원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의 집 맡은 자로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망정,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시고, 그리고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사단이 원래 천사가 타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우리처럼 인간과 같이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천사의 그런 우리와 다른 특별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사는 영원한 종이고,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을 망정 우리가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사를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그렇게 그런 탁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고도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그냥 포기하셨습니다. 뭐 가가지고 설득하거나 뭐 천사야 너 왜 그러느냐 다시 해보자 이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게 사단이 됐죠. 그런데 인간은 또 얼마나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막 따먹고, 아벨은 자기 동생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막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홍수를 계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 12시에 세상이 깜깜해지고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피를 서서히 흘리면서 물을 서서히 쏟으시면서 그렇게 6시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될 의무가 없으시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말 섞을 가치가 없어 그러고 말 안 섞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자식들하고 내가 말 섞나 봐라 그러고 안 섞을 만한 그런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을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붙드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큰 은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그런 말씀도 있죠.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길 때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도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러셨을지도 모르죠. 마귀하고 사단하고 대결했을 때 사단이 우리 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사단한테 지나봐라,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너에게 뺏길 것 같아, 그리고 구원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의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저 자식들하고 내 말 섞나 봐라, 상대 안 하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던 천사는 타락했을 때 가가지고 이런 방법 다시 해보자, 너 왜 안 들어오니, 이런 없이 그냥 포기하셨지만, 인간이 그렇게 그것도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큰 사랑이고, 그 은혜가 그래서 큰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깊이 따르면서 그의 집 맡은 자로서, 그것도 종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